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제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구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나쁘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비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제와 다른 구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말아라.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4절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구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까지 되겠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선 5장 그 끝절 보시면, 끝절 48절이죠? 5장 끝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은 몇 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스토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온전하게 되는 어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구제를 잘하면 온전해질까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서 1절, 2절 그 구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잘 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구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쌀을 사다가 나눠줬겠어요? 라면을 사다가 나눠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건데, 육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질을 주는 거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말씀을 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제를 하려고 이들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치? 일단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 보기에 좋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축복받으라 하면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나에게 와서 안수 받으면 너 잘 될 거야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안수기도 있으니까 단상으로 강대상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좋아. 그러면서 단상에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마지막 날. 그러면서 2절에는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건데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 자기 상이 뭐겠어요? 이미 받은 자기 상. 응? 사망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했대요. 1절에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지요. 네, 생명의 상. 여기 이제 그 4절에도 보면, 4절 끝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자, 그렇게 구제를 하는데 남이 다 알게 하지 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그러면 상이 없고 은밀하게 안 보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면 그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몰래 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성교지 가서 막 사진 찍어다가 그냥 광고하잖아요, 광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겉의 말도 실천을 안 해. 네. 그런 말씀을 이어서 3절이 나온 거예요.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은 이제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같은 자기 몸에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외팔이. 왼팔이는 몰라. 그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덱시오스인데, 덱시오스는 데코마이에서 이렇게 어원이 데코마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른쪽, 오른편,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의라고 하는 측면이 강해요. 네. 그리고 왼손, 여기서 이제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왼손은 왼손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 원어에 보면 그냥 그 반대편, 왼편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반대편을 왼손이겠지 해서 왼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른편의 반대편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어쨌든 이 오른손은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죠? 그 다음에 양과 이리를 가르는데, 예,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 그죠? 염소는 왼편. 그때 왼편도 반대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이 오른손이라고 번역한 덱시오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거니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쪽, 그렇게.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이나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고기를 얻었죠. 그러니까 그물은 똑같은 그물인데 진리의 그물로 던져야 그 영혼을 낚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진리의 반대편, 비진리, 율법의 그물로 던지면 건질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생명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오른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쪽,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아시고, 그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창세기 48장 14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8장이에요. 48장 14절,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이게 이제 누가 한 거냐면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야곱 오른쪽 손에는 므낫세가 오게 했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꿨죠. 그러죠.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서 엇바꾸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조금 너무 의역을 하신 거예요. 이 엇바꾸어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칼은 뭔가 하면 사리를 분별해서 뭔가 잘 분별해낸 거예요. 분별해서 그 분별한 그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팔이 자동으로 어긋맞아진 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옳은 거야. 오른쪽 손으로 축복해주기에 합당한 거야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2배의 땅, 이런 뜻이 있어요. 더블, 2배의 땅. 그리고 므낫세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른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왜
오른손을 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 그 에브라임이 나중에 그 에브라다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땅. 그 땅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야. 같은 거예요. 에브라다야 하고 어딘가. 네. 이사야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뭐가 나와요?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죠. 떡집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떡이 나오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이 알고 그 오른쪽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2배의 땅이야. 이게 축복의 땅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그 떡이 태어날 그것까지도 알았다라는 그 결론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른쪽.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이 구제는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옳은의이죠. 옳은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옳은 것, 진리겠죠, 그게. 예. 그 오른편으로 하는데 왼편이 모르는 것을 하라,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 왼편은 모르는 거. 왼편은 비진리고 아무리 그 가르쳐줘도 모르는 닫혀있는 그 상태, 어둠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그거 옳은 거 있지? 그 진리잖아요.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으로 구제해라. 그 다음에 4절을 다시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이 은밀하게 하고 때 은밀이 뭐냐면 숨겨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어디 숨어서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숨겨진 것. 진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 숨겨진 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우리가 좀 깨닫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라는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숨겨진 것을 나에게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나도 원래는 못 봤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눈으로 하라 이거지. 응? 내가 깨닫게 된 그 눈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진리를 흘려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진리를 흘려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흘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듣게 하는 이는 그 은밀한 숨겨있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자,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거야. 갚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흘려줄 거야,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구제,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생명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 진리, 그 진리를 흘려주는 거. 계속 그 말씀 하신 거죠. 이게. 진리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내가 진리를 흘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5장 끝절. 그렇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된 거야. 그런 말씀이라고요. 이걸 똑같이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또 겉으로 그냥 문자대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넘겨주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야. 그 얘기 하신 거고. 그러니까 흘려줄 수 있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있죠? 진리를 모르는 채 흘려줄 수도 없는 비진리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상 주신다, 막 갚아주신다 이러니까 그런 말씀에 확 잡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선포를 하면 또 순진한 성도들은 맞지 그렇게 하면 보상해 주는 거야 막 하면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죠? 구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